세계 선교의 문을 연 바울과 루디아의 아쉬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반세기가 가깝도록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명멸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고 이만큼 은혜 주신 것은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의 열매가 맺어진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족한 것은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쏘다녔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그때서부터도 계속이니까 목회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셨고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 줄 믿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룬 줄 분명히 믿고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만큼 된 것은 모든 하늘나라에 가셨거나 지금 생존해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여 년밖에 되지 않죠. 구약시대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그분들의 역사는 4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조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그때서부터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2000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2000년 교회 역사의 명함을 잠깐 보겠어요. 오늘도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의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120명 교인들이 열심히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10일 동안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때서부터는 50일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를 따져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오순절에 기도한 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120명 교인들이 전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것을 우리는 낮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들었고 늘 듣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첫째 돈벌이, 직장, 공부하는 것, 이런 사업하는 것 그게 아니고 우선 할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죠. 그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말씀했죠. 기도할 때 먼저 뭘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같으면 먼저 직장으로 가라, 사업을 하라, 돈 벌어라, 공부하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신구약 성경 전부 우선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는데 말이죠.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막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증가되고 막 4,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고 수만 명씩 막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 세계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그 많은 교인들이 낮에도 읽었죠.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또 구제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굉장히 즐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봉성어리지 전혀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박해를 가하게 한 것이죠. 큰 핍박이 와가지고 첫째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매를 맞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하에 숨어버리고 그 은혜 받고 능력받은 모든 교인들이 그저 빈몸으로 성령만 의지하고 사마리아 유대 땅 전역으로 막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땅끝을 가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말했지만 뭐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을 것 없어. 은혜 받아도 매맞지 않고 저희끼리 해지니까 말이죠. 네, 그 한국 사람의 특색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민족성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 결국은 핍박 속에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안디옥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가 전부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에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순회한 사람이니까 뭐 지금은 눈에 선하죠. 근데 지금은 그 돌멩이 같은 거, 그 토만 있지 거의 그때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흥하고 막 선교사를 사방 파송하고 하던 그 초대교회, 여러분 몇 세기 가지 못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훨씬 뒤에 나타난 이 마호메트 교라고 하는 모슬렘권이 막 휩쓸어 가지고 지금은 십자가를 구경할래 십자가 구경할 데도 없고, 십자가 보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 그 부흥됐던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 전부 침을 뱉고 마음대로 전도는 그만두고 예배도 못 드리게 지금 돼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할래도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워낙 강팍하게 거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건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하고 뭐 다 얘기할 수 없죠. 중세 이후에 또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 개혁으로부터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 스위스를 할 것 없이 그 유럽 전체가 막 복음에 불이 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불이 붙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좋은 교회들을 세운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얼마든지 남아있죠. 자, 아주 교회도 크게 웅장하게 잘 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불이 붙어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이 복음화되면 미국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그땐 비행기도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그 목선을 타고선 건너와가지고 아시아, 극동아시아, 특별히 일본, 한국 같은 데까지 복음이 증가되게 되고 그 선교사들 때는 오세니안, 뉴질랜드나 호주, 남태평양을 건너 거기 그 먼 섬까지 남극까지도 복음화가 되었죠. 자, 굉장한 것이죠. 그때 무슨 매스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세기 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부흥되던 유럽이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공부하고 계신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눈으로 교회 문 닫는 걸 너무나 많이 봤다고 그러죠.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 알까요? 그 부흥될 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정말 금성철벽같이 황금보석으로 꾸민 것처럼 지금 봐도 큰 보배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짓고 있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관광객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것은 호주 지방에 갔을 때 그 전에 갔던 그 교회가 언젠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술집을 팔려버렸어요. 어떤 식당으로 팔려버렸어요. 유럽 똑같으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이다, 식당이다, 그런 엄청난,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를 갖다 박멸하려고 하는 이 회교도가 전부 사가지고 모스크라고 하는 자기네의 성전을 다 꾸며버리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찾아볼 수가 없고 혹시 문연교에 들어가보면 할머니 도서너 사람, 너댓 사람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유럽의 엄청난 교회라고 해서 오래된 교회 잘 진 데 가보게 되면 어떤 데는요,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 바닥은 다 파가지고 성도들이 죽으면 전부 예배당 안에다가 묻어버리죠. 그리고 교회 안뜰, 뒷뜰, 밖에뜰 할 것 없이 예배당 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공간은 하나도 없이 전부 시체가 묻혀 있어요. 시체 동산이 교회예요. 그리고 관에다 담아가지고 물론 방부제를 뿌렸다고 하지만은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도록 이 강단에 가보면 강단에 그 교인들의 죽은 관이 이 반짝거지 차도록 쓰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게 되면 강단이 꽉 차 있어요. 사람 죽은 시체 관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무덤이 된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주님 교회 성전에 묻히길 좋아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어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네? 제가 들어가 봐도 그냥 악취가 나는데 말이죠. 그 강단 쳐다보게 되면 전부 관으로 꽉 차 있는데. 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그 전 유럽에서.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요 있어요. 네. 미국도 보게 되면 맨 교회 판대는 얘기. 그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지요. 네. 어떤 데는 그냥 일불에 팔아버려, 일불에. 예배당을.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세계 돌아보면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잘 진 교회, 그렇게 웅장하게 진 교회. 네? 지금도 속이나 겉이나 보게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어놨는지. 그런데 시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되어 있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선교해 주시오, 미국에 와서 선교해 주시오, 호주에 와서 선교해 주시오. 기독교 왕성하던 국가들이 전부 한국 사람 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선교 국가들이 지금 선교의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보십시오. 나는 많은 옛날 교회들, 지금도 문 열고 있는 교회들을 다니며 보면서 똑같은 걸 하나 느꼈어요. 전부가 어른들, 성인 중심의 예배실만 있지, 청소년을 위한 무슨 회관이다, 무슨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교육관이다 하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성인들, 어른 중심의 예배실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그렇게 웅장하게 진 그런 부흥되던 교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됐을까? 구약 성경에는 3, 4대까지 반드시 수직적인 자손들, 자기 민족을 먼저 복음화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요, 아브람 때서부터 이삭 제2대죠, 야곱 3대죠, 요셉 4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 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자식 복음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모든 걸 쏟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4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교육하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3살 때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알든 모르든 계속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살서부터는 아침과 저녁 부모와 자식들이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가지면서 반드시 성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없이 20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이 자기네 언어, 문화, 문자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나라를 지금 건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지금 어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유명하다고 하고 돈을 억만금 벌었어도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마귀밥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 큰 소리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만 그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가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교육을 등한히 하고,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신앙교육을 안 하게 되면 그 국가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부강했다고 해도 여러분, 청소년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방지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서구교회를 안 따라가고
뭐 부흥된다고 야단은 큰 예배당 졌다고 큰 소리 하다 그냥 끝나는 그런 비극이 안 오려고 하게 되면 청소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의 기도원이 2천여 개가 넘어요. 그러게 기도원이 많아도 저희 기도원은 청소년 수련원으로 허가를 낸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 수련원. 아세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기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 기도원이 아니에요. 청소년 신앙수련원이에요. 네. 허가가 기도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청소년 수련원은 있어도요. 신앙 훈련을 위해서 기독교 청소년 훈련원은 우리가 그게 최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원시 생활하고 있었어요. 4,000년 동안 원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덕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문명에 지금 발전해 온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 연세대학이다 이화대학이다 숭실대학이다 여러분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00개가 넘죠.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청소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읍시다. 개척한 지 10여 년 만에 70년대에 금호동에서 300명, 400명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청소년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초등학생만 1,000명이 넘었었어요. 그 비율로 따진다면 300~400명 성인 모일 때 1,000명이 넘었다고 하면 그 비율로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이 10,0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뒤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요? 물구나무 쓴다고 그러나요? 삭가닥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어떤 목사님들 기도원에 오셨는데 얘기도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노회에 세상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없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들을 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요, 우리 교인들 또 아이고 최 목사를 안 닮아야 할 텐데 우리 임 목사님은 근데 더 닮았네. 왜? 제 일이 첫째 뭐예요? 뭐가 주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가슴이 아팠겠어? 응? 아니 또 저짓하는구나. 청소년이 주도해야 성인이 주도를 해야지. 응? 그리고 무슨 이만하면 예배당 됐지 무슨 청소년 회관 교육관을 또 짓는다고 그러면서 투덜대는 사람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장로님 웃는 거 보니까 장로님도 그 중에 전과자가 아닌가. 응? 아주 빚이 있는데 어쩐데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셔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모든 가정의 초점을 어디다 둡니까? 빨리 자식들에 두자죠. 왜 그래요? 빵 먹고 막 입고 맛 쓰지. 집이나 자꾸 늙고 말이죠. 왜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신경을 쓰고 다 쏟아붓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 돈 있다, 집이나 늙자, 땅이나 사자, 잘 먹고 잘 입자. 애들은 그냥 방치해버린다고 하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든 말든 방치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답답한 거 있어요. 특별히 이 교육자들, 장로님들 모임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거의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혁해라. 왜?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목사님이 됐어도 신방하고 하는 성인들 중심의 교육자는 우대해주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우대해주고 교육기관 주일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훌대하고 말이죠.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성인들 예배실은 전부 화려하게 엄청나게 장식을 해놓고 또 좋은 장소에다가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구석진 데다가 또 지하실에다가 물이 직직 나는 데다가 곰팡이 쓰는 그런 데다가 방을 배치해놓고 말이죠. 예산도 거의가 성인 중심의 예산을 세워놓고 주일학교 위해서는 애끼고 예산 편성도 형편없이 해놓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장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영혼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체제를 바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해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또 유럽교회를 방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건 몇 세기쯤 갔는데, 우리는 금세기 들어와서 급속도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를 5만 개, 7만 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천당 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또 술집이 되겠죠? 식당이 되겠죠? 또 무당들의 부닥거리 하는 장소로 바뀌겠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교회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나는 그런 걸 하도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많이 다니며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꼴 되겠구나. 그래도 그건 몇 세기쯤 지났는데 우리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한국 기독교 역사인데 이게 뭐 벌써부터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서부터 많은 교육자들이 당회원 장로님들까지도 우리 교회만 빼놓고 거의가 그래. 거의가 전국 교회가.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첫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의 첫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사람이 40대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어때요? 바울과 달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많은 신약의 반수가량의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애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른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딱 한두 구절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 사도 요한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노니 하는 게 두 절 나와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회 그러니까 바로 신약 성경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령한 분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성령으로 기록했으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 장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건 이해를 해요. 내 마누라 내 자식이 있어야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은 이해돼요. 그러나 문제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그때 당시에 상류층 여성이요. 힘 있는 여성이요. 돈도 많아. 27년 전에 국제 무역을 했다고 하면 보통 여자요,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 교회 루디아 여성처럼. 대단한 여자예요. 또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가지고 초대교회를 그 유럽에 최초로 세운 거예요.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왜? 그 집이 워낙 컸어요. 부자였어요. 그 식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시집 안 가고 또 과부 때 혼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국제 무역을 했겠어요? 네? 40대 젊은 여자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계나 경제계나 뭐 사회나 유지 중에 유지고 아주 상류층 사회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루디아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에 그 청소년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결혼 안 해서 자녀가 없고 루디아는 자녀들에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시작한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연 바울과 루디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루디아의 집에는 많은 심부름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자녀들 가진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유럽 선교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에서 관심 없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횡적으로는 선교하면서 막
지구 곳곳에까지 뻗어나갔지만은 전부 어른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줘도 교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회관이라는 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잘진 예배당들 술집 되는 거, 댄스홀 되는 거, 식당으로 전락되는 거 보게 되면요,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죠. 네.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갈까 봐 좀 큰 문제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벌써. 네. 지금 한국이 교회 부흥된다, 많이 모인다, 기도 많이 한다,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온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현재.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그랬어요. 네? 중세 이후에 다 그랬어요. 네.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요.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죠. 인구 비례로는 한국이 1등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른 중심으로 횡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은데 수직적으로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 청소년에 대해서, 자기 나라 청소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십자가를 세우려면 줄기가 먼저요, 옆에 날개가 먼저요? 줄기가 먼저요. 근데 날개만 벌써 세계 선교에 퍼져나갔지 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선교는 됐는데, 네? 수직 선교는 제로예요, 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폈다가 가운데 수직이 없으니까 푹 꺼질 수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완전히 물거품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년대 우리 교회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주일학교 학생이 10,000명이 넘어야 맞는 거예요. 이래도 신경을 안 쓰겠어요? 특별히 루디아 회원들, 성경의 루디아처럼 지금 몇 살이요? 60이요? 20이요? 40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딱 루디아 나이에요. 한번 루디아 선교회원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 루디아와 다릅니다. 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대까지? 4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서가 그거로 꽉 찬 거 아니에요? 네? 4대를 책임져야 돼요. 수직적으로요. 그런데 자기 친자식도 책임을 안 져. 네? 왜 책임을 안 져야 돼? 과외 수업을 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래, 썩을 지식을 위해서는 쏟아붓지. 신앙교육을 위해서 얼만큼 쏟아붓느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아멘? 루디아 회원들 정신 차려요, 네? 아멘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고 3년 동안 그렇게 애끼고 가르치고 은혜를 주시고 전도 내보내면서 그렇게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이적기사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지금이나 이상한 것에 막 모여들잖아요. 애들이 모여드니까 그 제자들은 어서 와라 영접했어요. 야단쳐 내쫓으세요 빨리. 성령 잘 보셨군요. 네? 야, 뭐 때문에 너희 애들이 모여들어? 가! 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 가! 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두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보다 못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이 제자들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게 해라. 아멘. 어느 집사님, 야, 내가 교회 가면 되지. 너까지 가야 돼. 넌 과외 수업하러 가라. 집사라는 사람이 집신짝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때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네? 그냥 쫓아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어른이나 해주지 뭐 저 어려운 것들 저까지 것들 저렇게 축복해주나 해가지고. 네? 그리고 대접 무슨 대접을 하든지 어른들 중심이요. 애들은 무관심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 섭섭하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못돌을 목에다 걸고 어디 빠져?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려거든 자살하라 이 얘기예요. 죽으란 말이에요. 예? 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소외시키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셨으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어른들이 모여서 부흥회한다고 모여들고 그냥 뭐 은혜 받을 때 야단들하고, 근데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서부터 4,000명 5,000명씩 막 모였는데, 예. 그 어른들 가져온 거 있으면 내놔보니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어린아이가 하나 여기 있어요. 엄마가 싸준 거 뭐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져오너라. 거기다가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는 걸 가지고 축복기도 해가지고 나눠줘서 4,000명 5,000명이 먹고도 7광줄 12광줄에 남았잖아요, 떡이. 아멘. 그때 그 어린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남자만 그땐 따졌으니까 남자가 4,000명 5,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 수만 명 됐잖아요. 다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전부 배불리 먹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네. 어른들이 돈 내서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겠어요? 네.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어린아이들 내쫓지 마라. 못 오게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부터 신경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빨리? 말했다. 응? 투자를 어디다 해야겠어요? 어린아이들 해야겠어요. 신경도 어린아이에게. 네. 그런데 주일학교 영아부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임선생이 누군지 한 번도 찾아보기커녕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우리 교인 빼놓고는 얼마든지 있어요. 응?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영생을 시키느냐 멸망시키느냐 이 엄청난 걸 책임지고 있는 담임선생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네? 관심을 좀 가집시다. 같이 하세요.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 같이 하세요.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잘 알아야 돼요. 네?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루디아 선교회 자손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른이야? 청소년이야? 그럼 됐구먼. 루디아 선교회 앞장서야 돼요. 헌신 예배. 그때 2000년 전에 유럽에 최초의 문을 열고 최초의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 다른 건 다 본받지만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건 절대 본받으면 안 돼. 믿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시작하면서 어린아이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전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애들 많이 모아라. 주일학 그랬더니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 전에 전통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교회가 다 어린아이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교육관도 네, 투자도 모든 신경도 또 대우도 어른들 신방하는 교육자만이 아니고 네, 어린애들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그런 교육자들에게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